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표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앞에 거 합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거 하세요. 하나님께는 기쁨, 하나님께 기쁨.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세상에는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새해가 된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13일이에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벌써 오늘이 1월의 둘째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가 지나가면 한 달의 절반이 또 지나갑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에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또 더 좋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각자마다 자기의 다이어리에 아니면 수첩에 이렇게 적어서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을 시작을 하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2019년 1월 13일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2019년이 우리들에게 어떤 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한 해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면, 내가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살면 실패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요. 매사에 자신감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패자처럼 저 밑바닥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약한 자로 생각한다면 늘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참된 성공자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나 믿음이 나를 결정해주고 내 행동을 결정해줍니다. 연약한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날마다 실패하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많은 분들이 셋째나 넷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우리 계획 속에 없었던 아이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설령 연약하고 부족한 무지한 우리들은 계획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실수로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중요한 정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선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내 학벌을 보고, 내가 가진 지식을 보고, 내가 가진 재산을 보고, 내가 가진 세상에서의 위치를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정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빛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덕을 우리들에게 선전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물, 그 첫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나는 젊은이들이 수천씩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와 눈물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모두 한 가지 일을 하십시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즉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 우리가 삽시다라고 당시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주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힘쓰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세상에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권면의 말씀은, 그 명령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이십니까? 주님의 좋은 증인입니까? 아니면 나쁜 증인입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들 중에 다들 겸손하셔서 주님, 저는 주님의 좋은 증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의 좋은 증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그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사실은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저는 좋은 증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증인은 아닙니다 라고 어쩌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저는 좋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는 없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나쁜 증인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증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쁜 증인입니다. 여기에서 나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나쁜 증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주님의 좋은 증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내가 삶 속에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그것이 미비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시인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주께서 나를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2019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의 좋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가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한 명 이상씩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5년, 1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올해만큼은 우리가 1년간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온 교회가, 우리 온 소망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모든 성도가 전도에 힘쓰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 가져야 될 태도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날마다 제어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것을 쫓아가려는 신령한 열망이 하나요, 또 하나는 타락된 것을 쫓아가려는 부패한 욕망이 그것입니다. 이 부패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면은요, 우리는 옛날에 그 타락한 생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앙인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나 혼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되지 못하여서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인을 볼 때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면 굳이 그들이 신앙을 소유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들에게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뢰할 만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과연 저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이유를 그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고 신앙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에 의해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것을 쫓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신령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으로 신앙인의 거룩한 삶을 우리는 보여주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역시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증인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늘 주목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쏠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늘 그렇게 관심 갖고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증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잘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잘못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거룩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기만을 고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좋은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좋은 증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증인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증인은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자들도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지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선함을 드러내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들에게 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냐고,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선한 행동을 하냐고 물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소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함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질문합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죄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잠깐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지요. 작은 민들레가 홀씨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 천지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과연 저것이 날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겠냐마는 그 민들레 홀씨가 멀리 날아가서 그곳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작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우리가 각자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착한 행실과 온유한 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